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혹시 기억하신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금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동의하는 바이겠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제가 목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궁핍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이 일단 죽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죠? 그래도 건강이 이렇게 나빴을 때 아마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잘 관찰하고 또 잘 찾아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청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때나, 또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렸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응답이 없어서 답답할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럴 때가 없었다.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당당해지기를 바라고, 떳떳해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강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웬만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사실 그것은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제 본문 또 그 전날의 본문을 이어서 보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위기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또 어려움들이 한두 번씩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 어린 다윗이 경험하는 이 도망자 인생 가운데, 전체 10년 가운데 이 다윗이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핸드폰을 충전해서 회사 가잖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100% 빵빵합니다. 그러나 점심이 지나고 저녁쯤 되면 충전 안 하면 핸드폰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아무리 강한 인생이라 해도 처음에는 용기 있고 힘 있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도 아마 지쳤나 봅니다. 사울에서 쫓기다 보니 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네가 블레셋의 장군으로 싸워줘야 되겠다 하는 이 제의를 받게 되는 다윗의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그때 같이 참여해서 전쟁을 했다면 아마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자기 백성을 치는 그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그 위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와보니 난리가 난 겁니다. 다 불타버리고 다 빼앗겨버렸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운다라는 것은 아마 남성들이 기도한다 하는 것만큼이나 그건 대단한 겁니다. 나의 남편들이, 우리의 가장들이 갑자기 눈물을 훔치더라, 별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나이 드니까 눈물샘이 문제가 있어서 눈물이 흐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눈물을 흘린다. 본문에 보니까 목 놓아 울었다. 여러분, 슬플 때 우리 울잖아요. 진짜 슬프면 고함 지르면서 울다가 이 고함에 힘이 다 들어가면 그냥 흐흐 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는 그런 울음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울어본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흐느끼기도 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만큼 그들의 그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특히나 자녀들을 빼앗긴 그 남편들의, 그 용사들의 여러분 그 찢어지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은 그들의 미래였고, 적어도 너희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지금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망명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다 마음이 상하고 원통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나는 이제 끝났고 자녀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빼앗겨버렸으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는 다윗도 희생자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한 두 아내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하는 거죠. 여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블레셋에 가서 아벡에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시글락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됐었는데 왜 당신께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소한 이런 얘기부터, 그리고 왜 우리가 시글락에 여기서 머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 어중간한 이스라엘 가장 남쪽인 시글락에 머물러서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살았는데 그게 화근이 돼서 지금 우리 모든 것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돌을 든다라는 것은 즉결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결 심판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을 욕보인다든지 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돌을 들고 던질 만한 뭐 그런 사건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용사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들을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거두어 주었던 그 장군을 향하여 돌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도 엄청나게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10년 동안 쫓기고 있는데 이제 10년 다 돼갑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 서로 의지하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자기도 지금 슬픈데 자기도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자기를 향하여서 이 600명이 돌을 들었다. 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크게 낙담하고 괴로워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여차여차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들에게서 돌을 맞아야 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을 쳤습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다윗이 옛날에 아말렉을 건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뭐 하나의 보복 또는 복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이죠.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원어를 자세히 보니까 스스로 여호와로 인하여 스스로 용기를 얻게 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짠 나타나셔서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셨다든지 이런 계획가 있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기 스스로 힘과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힘이라는 단어도 사실 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고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고 이제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내 편에 대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이 슬픈 문제에 나도 아내를 둘이나 잃었는데 그 슬픈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주어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었더라. 핵심은 여호와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약간의 영적 침체 가운데서 돌파구를 발견하고 그 돌파구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 망명하거나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칠 뻔한 그 위기 속에서 그는 그의 잘못이 스스로 뉘우쳐졌던 것입니다. 좀 더 매끄럽게 보자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이거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걸 했다는 것이죠. 어떤 한 유튜브가 미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교수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 이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왜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올리는가 쭉 보니까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에 건너가서 공부하기는 더 어려우니까요. 언어의 장벽도 넘어야 되고 문화의 장벽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결국에는 또 돈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멘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이제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봤는데 끝까지 박사과정을 완수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그게 뭐냐? 깊은 빡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빡침이 뭔지. 약간 비속어 느낌이 나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화가 난 상태를 말합니다. 와, 나 오늘 정말 빡치네, 이러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깊은 화가 나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깊은 빡침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보아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편안해지려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그가 여호와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니까 발견한 거죠. 환경을 보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윗은 이제 예전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간다, 쫓아간다, 잡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돌려받을 것이다, 하나도 이름 없이 다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대단한 이 반전이죠. 지금 여러분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없이 600명이 그대로 또 지도자를 따라갑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또 추격을 해야 한다니까 이게 또 힘든 거죠.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 말을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솔 시내까지 쫓아갔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400명만 건너가게 됩니다. 이 행동은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쫓아가는데 힘들다 하는 사람 억지로 데려가거나 뭐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의 싸움은 이제까지 사람이 많아서 이긴 것은 한 번도 없다.
적은 숫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매번 승리했던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살짝 잊고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 그래? 그러면 부설시대 너희들이 200명 여기 숨어있고 나머지 400명 건너가자 해서 400명만 쫓아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인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순간을 우리가 뭐 수백 번 수천 번 만나더라도 항상 이런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항상 기도하셨죠. 항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저 설교는 내 귀에 별로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니야, 저 메시지는 내가 듣기보다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더라도 어쨌든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처음에는 막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부대끼고 또 그 말씀이 튕겨나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믿음의 선택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변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잡아야 되는데 뭐 그 사람을 막 돌보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죠? 뭐가 떡덩이를 주고 뭐 물을 마시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은 뭐랍니까?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돌아다니는 사람을 뭐 어떻게 잡겠습니까? 만약에 한 곳에 주둔해 있다면, 어느 골짜기에 가서 주둔해 있다면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하루가 걸리든지 10일이 걸리든지 1년이 걸리든지 가면 거기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전쟁을 하면 뭐 쉽게 그냥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찾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항상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노략질하는 족속인데, 뭐 노략질 하려면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족속을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게 된 계기는 그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뭐 아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우리가 사실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이 이런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맛보려면 여호와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남자들이 보통 힘들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탁 차단하고, 뭐 사춘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이 된 어른들도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동굴이 다 있을 것이에요. 자기만의 루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힘들면 항상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해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학습된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또 영적인 침체기에서 영적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깊은 빡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결단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